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195페이지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들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누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령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처음 몇 명의 사람들이 그 회사를 세웠을 때 서로 안에 어떤 갈등이나 어떤 문제는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번창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창립 멤버들과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갈등과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영자는 이제 초창기 멤버들과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 간의 하나됨과 또 새로운 사람들을 잘 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창립 멤버 이런 사람들은 이 회사의 목표와 어떤 경영 원리나 이런 걸 이제 잘 알지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은 그런 걸 이제 잘 모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서로 갈등과 또 어떤 분쟁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경영자가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하고 특히 새로운 사람들을 잘 이렇게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처음에 120명이었지만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또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 이상으로 크게 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처음부터 중심에 있던 자들과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사단은 이 새로 탄생한 신앙 공동체를 약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위협과 박해를 막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교회 안에 위선이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실패하자 이번에는 이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큰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오해가 생기게 해서 또 한 번 교회가 위기에 빠지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이 초대교회는 또 힘을 잃게 되고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다 모였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왜 이런 갈등과 어떤 오해와 분쟁이 있나 하는 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거듭난 자들도 그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욕심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이런 이제 죄성을 막 충동질해서 교회 안에 시험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도록 한다는 겁니다. 먼저 이 초대 신앙 공동체 안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이제 문제입니다. 1절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하는데 그 오순절 그 초대교회 때는 120명이었어요. 120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오순절 이후로 5천 명, 6천 명, 7천 명 그렇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겁니다. 어느 곳이든지 사람이 숫자가 적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서 없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하나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장난감 문제나 먹는 게 문제가 없는데 한 살 터울로 둘째, 셋째, 넷째가 이제 태어나면 먹는 거, 씻는 거 어디 갈 때 전쟁입니다. 전쟁. 애가 클 때까지는 부모들이 상에서 못 먹는다 그래요. 서서 먹는 거, 서서. 왜냐하면 막 이렇게 같이 상에서 먹으면 난리니까. 모든 게 이제 전쟁입니다. 그 당시 초대 교회는 그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도들이 다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헬라 문화에 아주 익숙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사람이니까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도. 그 이유는 이 노년을 이제 그 예루살렘 자기 고국에서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순절날 이후에 어떤 막 그 은혜와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냥 좀 여기 눌러 있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가치관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써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가치관과 또 익숙한 문화가 이제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말을 이제 못하고 영어만 사용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미국에 사는 그 2세들, 부모님들은 이제 한국에서 살다가 간 분들인데, 그 이제 2세들은 한국에 있을 때 나이가 그러니까 어렸든지, 그래서 사실 미국 문화, 미국 언어, 영어에 이제 익숙한 그런 이제 한국인 2세들 보면 똑같은 한국인데 생김새도 그런데 한국말은 잘 못하고 영어에 익숙하고, 근데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한국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 게 어떤 가치관이나 익숙한 문화가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이 두 부류가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갈등과 긴장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긴장 중에서 딱 한 가지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진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이제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데 2000년 전에 여성들이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약한 부류의 사람들이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공동체에서는 매일 성도들이 모임을 갖고 이제 패할 때 마칠 때 되면 그 이제 과부들에 대해서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구제를 이제 행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진 겁니다. 일부러 헬라파 과부들을 이제 구제에서 빠뜨린 것은 아니고 워낙 이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적인 착오로 이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빠졌던 겁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고의가 아니라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우리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과부들이 빠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1절 마지막에 보면 원망하여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원망하여라는 이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렇게 돌 때 막 물이 없다, 길이 없다, 백성들이 막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하여 그 단어랑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같은 단어인 겁니다. 단순히 그 우리 쪽 사람들이 구제에 빠졌으니까 앞으로는 좀 빠지지 않게 잘 해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원망하고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한다, 우리를 빠뜨렸다, 우리가 헬라파
그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우리를 무시했다. 우리 과부들을 계속해서 우습게 여긴다. 이러면서 분노와 원망을 이제 쏟아 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적인 착오로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몇 번 빠졌는데 우리를 무시한다. 우리를 업신여긴다. 우리가 같은 이 중동에 같이 살지 않고 외국에 살다가 왔다고 해서 우리 과부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업신여긴다. 이러면서 막 분노를 하고 원망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성토를 이제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초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이제 이 일을 보면서 어떻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고, 그때만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적이 있습니까? 또 말씀이 담대히 선포가 되고 또 한 마음으로 막 기도하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이런 원망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가 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초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런 구제에 좀 빠졌다고 해서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 또 종과 주인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하셨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왜 같은 유대인들끼리 하나 되지 못할까,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현실 문제와 차이는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막 역사해요. 근데 이 현실 문제 차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뭐 공부를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공부를 잘하고,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갑자기 많아지고, 또 몸이 아프던 사람이 몸이 갑자기 낫고, 물론 이제 기도응답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은 그 차이는 그대로 이제 있는 겁니다. 은혜가 넘쳐도 현실 문제와 차이는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외모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 경제력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아도 현실 문제 차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과 말씀이 충만했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열기가 식어지면서 현실 문제가 크게 이제 와닿는 겁니다. 이 수련회나 캠프에서 막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고 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모든 거였는데, 이렇게 캠프 갔다 와서 수련회 갔다 일주일 지나면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현실 문제, 돈 없는 거, 지금 여러 가지 진로 문제, 취업 문제, 공부 문제, 이게 막 자기를 짓누르고 자기를 얼마든지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는 거예요. 이 불평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우리가 그동안 은혜를 받고 말씀을 잘 듣고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가? 좀 헛된 건가? 은혜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네. 이 말씀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현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막 불평을 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와 갈등이 발생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바라보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뭐 그래? 왜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근데 그 교회의 이런 문제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여러분 신약 성경 한번 읽어보시죠. 바울 서신 읽어보면 교회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니, 바울이 목회하는, 또 베드로가 목회하는,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이런 말도 안 되는, 믿는 자로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믿는 자 사이에 왜 일어나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어떤 태도와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지금 이런 구제 문제 때문에 딱 불평과 원망이 나왔는데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가? 이게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겪는 문제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교인들 사이에 겪는 문제들을 이제 어떤 자세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하는 좋은 모범을 이제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문제와 이의가 생겼을 때 본질로 돌아갔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더 큰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부흥을 가져오는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은 그 문제에 대한 사도들의 대처입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2절에서 그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구제 문제로 원망을 할 때 그들의 수가 적다고 해서 무시를 하거나 감히 사도들에게 원망을 해? 그러면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 문제에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 문제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12사도들이 지금 공동체 안에 생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큰일 났네. 그 교회 약한 자들이 지금 시험 드는데 이거 우리 사도들이 직접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 문제에 달려들어서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할까? 그렇게 하지 않고 본질적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들 자신에 대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도로 불렀는데 우리의 부르심이 뭔가를 생각하고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인데 신앙 공동체, 우리 이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는 그 환자가 통증이 이제 와서 의사를 찾아왔을 때 그 통증의 원인이 뭔가 그걸 찾아서 처방을 해줘야 됩니다. 머리가 많이 아픈데요, 아스피린. 배가 너무 아픈데요, 이렇게 진통제. 그냥 바로 그건 돌팔이 의사죠. 그 사람 죽입니다. 그 환자를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면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이제 찾아야 되죠. 배가 너무 아프면 그 뭐가 문제죠? 어느 장기가 문제인가? 그러면서 그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야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막 이게 원망과 불평이 났습니다. 구제 문제가 지금 막 그 본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사도들에 대한 부르심이 뭔가? 그 본질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 구제 문제로 그 원망이 나오는 일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뭔가,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 하는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사도들이 이 구제 문제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사도들이 이제 그 구제하는 일을 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막 문제가 생겼는데 막 불평이 나오는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이 일에 이제 신경을 많이 썼었구나.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사도들은 우선순위를 다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구제하는 일은 필요 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해야 하는 일은 구제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 전하는 걸 거기에 전념하지 못했구나. 그 얘기는 구제하거나 또 사람들을 돌보는 이건 하나도 중요하다. 이거 뭐 불필요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사도인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뭔가. 그걸 지금 분명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그의 공생의 과정에서 여러 번 그것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우병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 이상 먹이니까 이 사람을 우리의 리더로 이렇게 삼으면 노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의 독립을 이룰 수 있겠다. 이래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들을 뭐 거절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이제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가르침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이 불뚝 이제 예수님께 이제 부탁하기를 형과 지금 유산 문제로 지금 힘들고 잘 해결이 안 되는데 좀 주님이 좀 중재를 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사람들의 유산 문제를 잘 중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부탁을 단숨에 거절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죄인들을 구하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하러 이제 다른 곳에 이렇게 가셨는데 제자들이 막 열심히 찾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아픈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이렇게 찾았는데 빨리 가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리라. 내가 온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온 거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 치료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문제 뭐 다 중요하죠.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선적인 게 뭔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뭔가, 그것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는 거다. 이걸 분명히 하시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오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왔는데 무슨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까? 청소년들은 성적이 올라가고 원하는 대학을 가기를 이제 원하고, 이 청년들은 진로나 취업의 문제들, 또 뭐 결혼의 문제들 이런 걸 이제 원할 겁니다. 또 아픈 분들은 건강이 회복이 되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은 이런 부분이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 위해서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들어주십니다. 물질적인 거, 건강의 문제, 뭐 성적인 문제, 뭐 여러 문제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선적인 게 뭔가, 제일 우선적인 게 뭔가,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히 위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됩니다. 평상시는 그냥 이렇게 좀 우리가 지낼 때가 많은데, 또 위기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렇게 진짜 중요한 게 뭔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 이걸 다시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본질적인 거, 우선적인 거, 그걸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왜 우선적인 게 중요한가 하면, 이게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바르게 돼야 이 첫 단추가 바로 이제 끼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애를 많이 썼어요.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가 되긴 됐어요. 근데 허망한 거예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땀을 흘렸지? 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많이 썼지? 왜 내가 밤새우면서
이런 일을 했지 아무런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고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상황은 어렵고 일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근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이제 최선을 다했을 때 어떤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살 수 있는데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이렇게 딱 뭔가를 멈추고 내가 지금 이렇게 바르게 지금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진정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걸 이렇게 다시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제 제일 우선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멸망을 당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거기에 이제 우선순위를 뒀던 겁니다. 우리는 몸보다도 어떤 영적인 필요를, 또 현재보다도 영원한 삶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크리스찬인데 이게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별로 없고 그냥 지금 여기서 그래서 잘 누려야 되고 잘 즐겨야 되고 모든 걸 다 차지해야 되고 이러면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 신앙도 다 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선순위가 달라진 거예요. 다른 게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나 교회 여전히 나가는데, 나 신앙 안 버렸는데,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게 이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줄 때 그 육적인 필요도 채워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얻으면 덜 중요한 것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옷, 장난감, 또 애 침대 이런 게 그냥 다 이제 저절로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또 이 신부를 이제 남자들 중에 신부를 얻으면 신부 뒤에 냉장고, TV 이런 게 줄줄이 그냥 같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가 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게 제일 우선순위, 제일 우선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보다 내 신앙이 회복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걸 이제 제일 우선순위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다른 것들은 그냥 뒤따라와요. 다른 것들은 그냥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월 1,000번제들이 다 마쳤을 때 뭘 줄까?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명성과 장수를 주겠다고. 그러면서 넘치도록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간 주님께 나왔는데 내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다 향해 있는지, 영적인 문제에 제일 우선순위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좀 이루어지는, 그걸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세요. 다른 것도. 다른 거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진짜 삶이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후회할 게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사도들을 대신해서 이 구제를 담당할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게 됩니까? 3절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하라는 겁니다. 이 구제를 감당할 사람은 금전 문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 계산에 빠른 그 세리 출신이나 이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알아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알아보라는 겁니다. 이 기업의 재정과 교회의 재정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기업의 재정은 그 이윤을 남기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윤이 안 되는 건 무조건 생략하는 거예요. 그건 없앱니다. 근데 교회 재정은 이윤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유익한 이제 그런 일에 이렇게 거기에 그 재정을 아끼지 않고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재정을 이제 이렇게 담당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판단력, 이런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뭔가 돈이 되고 뭔가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유익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게 뭔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아낌없이 이제 이렇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계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이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자격을 더 말씀하는데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기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교인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고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자꾸 어떻게 좀 힘들게 하고 이제 이러면 좀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게 이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 고른다면 섬긴다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 2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는데 여기 접대하다 이게 섬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4절에 보면 이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는데 이 사역이라는 말이 섬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이제 동일하게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집사를 영어로 이 디컨이라인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그 헬라어에서 이 집사라는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제하는 일이나 섬기는 것이나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다 같이 디아코니아, 그 섬기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나 이 교회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교회 다른 봉사들보다 이제 우선순위에 있긴 하지만 모든 성김들은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설교나 찬양이나 가르치는 그런 건 중요하지만 식사 준비나 설거지나 청소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섬김은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디아코니아, 뭐 말씀이나 찬양이나 설거지나 청소나 다 디아코니아예요. 다 섬기는 똑같이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까지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런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 몸 전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의 삶을 이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이 지난 10년 동안 교회 모든 일들을 꾸준하게 참 성실하게 잘 섬겨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주님을 위한 이런 섬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 이게 섬기다, 디아코니아. 이건 뭐 누구든지 그 뭐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다 이 섬기다, 이 디아코니아 다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집사의 기원을 이제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5절 6절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헬라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7명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왜 히브리파 유대인 4명, 헬라파 유대인 3명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왜 다 이 헬라파 유대인으로 했는지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섬기는 문제, 구제하는 문제로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겼고 특히 이제 헬라파 그 과부들이 여기서 소외가 됐고 그래서 이런 더 이상 어떤 불평이 없도록 그냥 오히려 이 약한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숫자가 더 작고 하니까 그들로 이제 이런 섬기는 일을 다 맡아서 이제 이런 어떤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약한 자들을 좀 더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초대교회 첫 직분을 세우는데 헬라파 유대인으로 쫙 이제 이렇게 하고 거기에 다 이제 모든 이제 성도들이 동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7명의 이 사람들은 그 사도들 앞에 세워지고 또 사도들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이 초대교회에서 그 7 집사를 세운 후에 교회의 흐름이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그 7 집사 중에 2사람인 이제 스데반과 빌립이 이렇게 사역한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이 스데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스데반은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공회 앞에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7장에 긴 설교가 나와요. 이게 스데반이 이제 그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공회에서 이제 설교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빌립은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회심을 시킵니다. 나머지 5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의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는 스데반과 빌립 못지않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참 이렇게 생을 마쳤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초대교회 7 집사들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단지 기능적인 그런 일을 하는 집사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집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명한 목적이 이제 구제 문제 이런 게 이렇게 잘 안 돌아가니까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제 그 집사들을 세웠는데 단지 어떤 기능적인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집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의 이 집사 직분이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집사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집사 시키고 나서 이 부담을 팍팍 준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집사 직분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하고 집사를 처음 받을 때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 집사 직분을 줬는데 이게 집사 직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어떤 건가? 그걸 좀 잘 주님 앞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헌신되어 있고 이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이나 이 교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제 경험을 많이 이렇게 이제 합니다. 지난 그 겨울 캠프 때 그 인솔 그 사역자분이
우리 캠프 교사들 중에서 이제 주기분교회 집사님들이 여러분들 계시다 이걸 알고선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칭찬을 하는 것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하는가 하면 이 캠프의 설교자는 이제 이렇게 바뀔 수 있지만 캠프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 교사들 그 중심이 되는 그런 분들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유스케비는 그런 그런 집사님들 거기에 이제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 그분 교회 이제 그 집사님들이 있는데 다 좀 이렇게 좀 배웠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 집사를 가볍게 여기는 말로 이제 잡사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집사의 본래의 이 직분은 아주 영광스러웁니다. 아주 존귀한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집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교회 어떤 일들, 행정적인 일들 그런 거 좀 이렇게 하고 끝나고 그러면 진짜 이렇게 좀 덜 중요한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집사라는 이 직분, 이 교회 직분이 참 성령과 말씀이 이렇게 충만해야 되는 그런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충만할 때 얼마나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유익을 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이 목회자가 훌륭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는 직분들, 집사님들,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가. 거기에 이제 좋은 교회 또한 그렇지 못한 교회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사와 직분과 어떤 섬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과 또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 뜻에 민감하고 그리고 진짜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런 이런 직분 섬기는 그런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면에서 한계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직분자들 섬기는 분들,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다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회복시키고 이럴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큰 그런 귀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7 집사를 세우고 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이제 전무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한 일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믿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수님을 믿기 힘든 제사장들이 많이 돌아온 겁니다.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많이 갖고 했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고. 근데 이 그 아주 이렇게 그 종교에 그냥 익숙해져 버린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많이 하나님께 이제 돌아온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교회가 이제 사회 사업을 하고 지역 사회에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주로 신문에 나오는 이 교회나 목회자들은 이제 무료 식사를 제공하거나 독거노인 또 장애인들을 잘 이렇게 돌봤을 때 그게 이제 신문에 나오고 또 어떤 잡지에도 나오고 또 이렇게 TV의 어떤 프로에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에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회 봉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세상은 교회에 기대를 합니다. 저는 교회가 이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봉사는 필요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세상이 좋아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할 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밀려 들어올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가 예배와 말씀 같은 그런 종교적인 일에 그것만 이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다.
교회가 좀 더 이렇게 지역사회 봉사 이런 걸 많이 하면 사람들이 막 교회에 많이 몰려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말씀을 강조하기보다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전에 같은 노예에 있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교회는 이제 막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식사 대접을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이제 많이 이렇게 재정을 투자하고 교인들을 또 그 일에 많이 헌신하게 하는데 귀한 일이죠. 근데 저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이유를 지역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그 얘기는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막 저에게 막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이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기 가장 힘든 제사장들이 많이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흥왕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고 또 예수 믿기 가장 힘든 제사장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최우선을 해야 되고 올인을 해야 됩니다. 사역자들과 교회는 이 말씀이 흥왕하게 되도록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말씀이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역사할 때, 그럴 때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진짜 이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회봉사 아까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런 건 교회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많이 해요. 뭐 불교에서도 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시민단체에서 막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꼭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어떤 시민단체가 훨씬 더 편하죠. 근데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 삶을 찾고 진정한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사역자나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이 다른 것에 바빠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이 더 우선되고 그 일로 너무 바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리가 분명하게 선포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일도 중요하긴 한데 다른 일에 너무 바쁘게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지치고 막 집중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필요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너무 분주하고 바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바쁘다 보면 산만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놓치기가 쉽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헌신한다고 해서 다른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교회에서 다 나왔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 참 유익하다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다 나왔습니다. 학교나 병원이나 보험이나 민주주의가 다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이 보험은 전에 그 영국 그 교회에서 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가난한 겁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가 먼저 죽으면 그 부인이나 애들이 이제 그 생계가 이제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끼리 좀 이렇게 공동 자금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래서 갑자기 병으로 죽는 그런 목회자 부인이나 가족들을 좀 이렇게 돌보도록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시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험이 시작이 된 겁니다. 민주주의는 그 스코틀랜드 그 장로교가 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 장로교회의 어떤 원리가 민주주의
어떤 그런 원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이 이제 되었습니다. 한국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를 제일 먼저 짓고 그 다음 지은 것들이 학교를 지었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 좋은 것들은 교회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것보다 더 우선하면 안 되는 거죠. 우선순위는 이제 말씀, 복음 전도, 영혼을 살리는 그게 이제 제일 우선순위가 이제 돼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다른 것들은 이제 뒤따라서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 교회 빠진 적 없는데, 나 뭐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지금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내 영적인 문제, 내 신앙 문제, 내 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일단 우선순위가 이렇게 딱 정해지면 상황도 어렵고 뭐 일도 어렵고, 그래도 지나고 보면 후회할 게 없어요. 참 제대로 갔구나, 진짜 내가 알차게 보냈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감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막 우선순위가 없어요. 막 열심히 뛰고 막 했는데 우선순위 없이 막 이렇게 막 지내다 보면 뭔가 뭘 이뤘는데 건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허망한 겁니다. 너무 이제 후회스러운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기쁨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좀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좀 영적인 문제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우선순위에 맞게 지내고 있는가. 우리가 좀 이 시간 주님께 나왔는데 그걸 꼭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우선순위가 좀 바르게 되는가, 이 첫 단추를 바로 이렇게 끼웠는가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목회하는 이 초대 공동체에도 서로 원망하고 다투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와 갈등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 본질을 생각해요.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고 나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그 부르심이 뭔가,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 흥분하면서 서로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공동체는 문제와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와 갈등이 있지만 그것을 겸손과 믿음과 사랑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어떤 문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해결하려고 애쓰는 이제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지금도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부름에 따라서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충성스럽게 좀 주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